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31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읽는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 또 주여 그렇게 부르지만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기까지 얼마나 귀한 은총이 있었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그 크신 사랑이 있었는지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귀한 사랑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리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어떻게 다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1994년이 엄청나게 더운 해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에 결혼을 해서 또 그게 잊혀지지 않는 해이기도 한데, 올해가 1994년을 뛰어넘는 더위의 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하여튼 건강 잘 관리하시라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드렸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어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13장, 그러니까 13장을 중심에 두고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장. 그 앞에 은사들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죠. 12장에서도. 그러다가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14장에서 다시 또 방언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이 선물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14장 초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기를 사모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예언이 좋은 것이라고. 물론 방언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나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냐?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지만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예언이 좋다. 그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신 다음에 오늘 그래서 얼마나 예언을 강조하시는지 어제 마지막 19절 말씀이 그렇죠.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방언 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친 마음으로 여러 번 어제 본문의 15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시고 19절에 또 말씀하신 거죠. 깨친 마음으로 내가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방언하는 걸 좋아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든 아니면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 치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네들 모두가 막 열광적인 방언을 쏟아내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 여기 대단히 영적인 아주 막 신령한 그런 공동체가 있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방언을 더 유창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온 교회가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 말씀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방언으로만 가득하다면 새로 참석하는 사람들 또는 아직 방언이라는 선물을 받지, 왜 방언이라는 선물은 얼마든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사는 다 제각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지만, 그러니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건 뭐가 돼요? 그건 소외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찬 말씀도 하실 때도 거기서 소외가 일어나면 되겠냐?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먼저 취하고 그러려면 너 집에 가서 혼자 따로 먹어라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이 공동체에서 소외라는 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예배에 참여하면 그 신령함에 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외, 나는 왜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지? 나는 왜 방언도 못하지? 이런 소외의 경험이 되고, 예? 정죄의 체험을 하게 된다. 우리도 예전에 이런 경험 많잖아요. 예. 왜 다 방언을 받는데 혼자 못 받아? 저 죄가 많아서 그러나, 회개를 안 해서 그러나, 정죄의 체험이 된다는 거, 오히려. 예? 예배에 참여해서 그거는 예배는 소망과 생명의 체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소외와 정죄의 체험이 된다. 반면 예언을 하게 되면, 예배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오늘 24절에 그랬죠. 예언이라는 건 그거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씩 배우셨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시엔 더더군다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예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언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와서 닿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배가 뭐 하는 자리? 예수님 체험하는 자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온 교회가 방언을 못해서 난리냐? 그렇게 방언만 있는 예배는 마치 오늘 각주 A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21절에 보시면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지요. 징계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갔으니까 낯선 언어의 나라야, 낯선 언어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방언은 낯선 언어,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고, 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만약에 한마디도 못하는데 막 그 영어로 쓰는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죠. 진작에 영어 공부 좀 할 걸, 나는 왜 영어 공부를 안 했나. 마치 그런 것처럼 방언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거부터 경험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함께함의 자리고 하나됨의 자리여야 되고, 그래서 소외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정죄가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생명이 움터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살맛 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되는데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지금 계속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해라, 구하려면 예언을 구해라,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에 지금 이곳의 하나님 나라 부분은 뭐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의
세상에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에 관해.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거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핵심 본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식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니고 오직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식을 포함한 성숙한 생각이 필요하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도 반드시 배려와 존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사랑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과 신중함을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존중, 책임감, 사려 깊은 태도, 그런 성숙한 생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 시작에서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막 악한 거에 막 머리 잘 쓰는 그런 생각 말고 좀 성숙한 생각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소외와 정죄의 체험이 아니라 생명의 체험, 소망의 체험,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